주기도문 안에는 6가지의 간구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3가지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담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가지 간구는 우리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주에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즉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 육체적인 삶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의 핵심은 양식을 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양식을 구하는데 기도의 핵심이 담겨 있다면 양식이 많이 있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핵심은 결국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양식을 먹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데 그 기도의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 즉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어서 5번째 간구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냥 슬슬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읽어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약간 좀 멈칫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때로는 읽고 싶지 않은,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주기도문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절과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끝나고 추가적인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는 이 기도가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꼭 해야 되는 그런 기도이고 꼭 살아가야 하는 삶의 결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고, 또 건강에 대한 어려움도 있겠고, 또 가정 안에 또 자녀들을 기르는데, 또 직장 생활하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지요. 그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지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관계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들어요? 사람이 힘든 거죠.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 내가 섬겼던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우리는 이런 말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어하는 대부분은 바로 이런 관계 문제예요.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그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여간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복수하는 겁니다.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할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너도 똑같이 당해봐. 복수가 우리의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좀 오래 전의 일인데요. 제가 대전에 살 때 하루는 이제 홈플러스를 갔습니다. 이제 가족들하고 홈플러스를 갔어요. 이제 5월 달이 되었기 때문에 5월 달에 되면 특히 사람이 많습니다. 장난감 코너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이 카트를 끌고 다니기 좀 버거울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그날도 이제 장난감 코너에 갔는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카트를 끌다가 이제 주변을 보다가 제가 잠깐 멈춰서서 길을 막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오더니 비키라고 저한테 막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딱 비켰는데 괜히 마음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 많은데 그거 잠깐 조금 멈칫했기로서니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낼 일인가? 그렇게 나한테 짜증을 낼 일인가? 그리고 복수를 결심하죠. 그리고 그 사람 주위를 제가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분이 카트를 가지고 잠깐 길을 막고 서 있는 그 시간이 딱 온 거예요. 제가 불이 나게 카트를 몰고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비키시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죄송합니다. 그리고선 딱 길을 비키는 겁니다.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라. 유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하고 나면 후련해질 것 같지만 사실 찜찜합니다. 괜히 했나? 후회가 밀려오고요. 더 막 마음이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복수란 게 그래요.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2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하고 나면 더 마음이 후회가 밀려오고 내가 좀 참을 걸 그랬나? 괜히 내가 좀 오버했나? 좀 과했나? 여러 가지 생각에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갚으시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합니까? 먹이랍니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더 잘해주고 더 챙겨주라는 거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 그러니까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는다. 한마디로 더 잘해주고 더 챙겨줌으로 원수의 마음이 좀 찔리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1절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원수를 갚는 것,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 갚아주는 것을 이기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수하면 지는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수해서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해주고 오히려 챙겨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그렇게 이기라. 오히려 그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복수의 방법을 선택하죠. 두 번째로 무관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보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과 멀어지는 거죠.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저기에 나타났다 그러면 저기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갑니다. 이것도 이제 제 얘기인데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청년 때 제 핸드폰에는 받지마라는 이름의 한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 한 번 있었는데요. 받지 마. 그분은 이제 저희 친척인데 그분이 저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미워서 받지 마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전화가 오면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척이니까 자주 만날 일은 없지만 가끔씩 만날 일이 생기잖아요. 그분이 계시면 안 갔어요. 피해 다닌 거죠. 그러면 마음이 편하냐? 물론 마주침에서 오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주치지 않아도 여전히 제 마음에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마음에 깊은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한 것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해 다니는 것, 회피하는 것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여전히 내 마음에 미움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숨겨놓고 그냥 밑에 감추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과 불편한 감정들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제 당황스러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중간에 나오는 이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가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 말을 마치 내가 남을 용서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조건부 용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은 그 오해를 더 강하게 만드는데요.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봐도 마치 조건부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용서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용서가 이 조건적 용서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내 행동에 따라서, 내 모습에 따라서, 내 결정에 따라서 나의 용서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나 은혜이고 언제나 선물이고 언제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아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줘야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의 뜻은 무슨 뜻일까? 이 본문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즉 끝도 없이 용서해 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6조 원이에요. 6조 원. 6천만 원도 아니고 6억도 아니고 6조 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내 인생을 다 걸고 쉬지 않고 밤에 잠 한숨도 자지 않고 평생 일을 해도 1000분의 1도 갚지 못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빚,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 그 빚을 갚지 못해 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모든 빚에서 탕감해 줬습니다. 그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임금이라고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쉬웠을까요? 당시 팔레스타인과 유대 지역 전역의 세금을 다 거두어 들이면 약 8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은
전체 1년 예산, 세금 예산 중에 8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8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써서 한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8분의 1을 써서 내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대통령이 남아나겠습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일어나고 국회의원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대통령 물러나라고. 그러니까 이 일은 임금한테도 굉장한 부담이고 압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국가 전체 재정의 8분의 1을 쓴 거예요. 엄청난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은 이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서 목을 조르고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월급이죠. 한 1,000만 원 정도 될까요?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또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6조 원에 비하면 1,000만 원 탕감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6조 원을 탕감 받았는데 1,000만 원이 비록 작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1,000만 원을 탕감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금이 분노하며 말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반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한 것 같이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나의 억울함만 떠올라요. 자꾸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한 가해자만 생각이 나고요, 그 가해자의 죄만 생각이 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 사람이 내 자존심을 어떻게 짓밟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속였는데. 우리는 늘 억울해요. 늘 당하는 입장입니다. 나도 잘못을 했지만 그 사람에 비하면 내 잘못은 큰 게 아니야. 내가 피해자야.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 게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피해를 준 게 더 크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나를 무시해?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 내가 보니까 잘난 거 하나도 없더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멸시받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쿠데타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자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창조자의 통치를 무시합니다. 스스로 신이 되어 살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 거랑 비교할 수 없는 무시를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1,000만 원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상처는 6조 원이에요. 6조 원. 내가 받은 1,000만 원짜리 상처에 부들부들 떠는 우리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6조 원짜리 상처를 생각할 때 통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1,000만 원짜리 상처가 생각나서 이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 1,000만 원짜리 상처가 생각이 나서 이 기도가 드리기 부담스럽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기도를 접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6조 원짜리 상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런 상처를 드렸군요.
내가 하나님한테 해결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드렸군요.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준 상처만 생각했지,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 것만 생각했지, 그래서 상처받은 내 마음만 생각했지, 그래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됐다고 이야기만 했지, 사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 것,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 그렇게 내가 주님께 드린 그 상처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1,000만 원짜리 상처에 너무 아파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6조 원짜리 상처를 받으시고 그런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피 흘림으로, 그 죽음과 고통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용서를 경험했다면, 그 용서가 사무치게 감사하게 느껴진다면 1,000만 원짜리 용서, 물론 그것도 결코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용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어려워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용서하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어느 집단보다 가장 용서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데서는 용서가 되지 않는 문제들도 교회 안에서는 용서가 돼야 돼요. 다른 데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용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보시면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적인 회개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죄 지은 그 사람과 나를 구분합니다. 선을 긋습니다. 그 사람은 그 죄를 지었고 나는 그 죄를 안 지었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가 그 사람 한 명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대방의 죄가 곧 나의 죄라고, 저 집사님의 죄가 곧 나의 죄라고, 우리 민족의 죄가 곧 나의 죄라고 그 죄를 끌어안고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거들랑 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고 그 죄가 곧 나의 죄인 것처럼 그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필수이고 용서는 생존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용서를 구해야 되고 매일 용서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 용서하십시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에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참된 자유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